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이름의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짐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짐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의 이름은 거룩하다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요.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 보면 어떻게 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처음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쩌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내 간구할 때도 그때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을 때도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쩌면 이건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의의 길, 하나님의 복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도 있고요.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3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은혜세요. 은혜로라 은혜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심을 이 땅에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심으로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해질 겁니다. 명실상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름값 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가 은혜의 하나님이면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럼 그 이름값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까? 예, 그 이름값대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이 땅에 의를 이루시고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모욕, 그리고 그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참으실 수 없어요. 왜? 자기에 대한 도전이에요. 나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이 공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하게 분노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설교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변덕스러운 백성. 이 사람들이 쉽게 돌이켜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돌이키는 변덕스러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심하고 또 분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변덕스러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오전에 전했어요. 오늘은 어쩌면 그거에 반대 아니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까? 등잔 그리고 진설병, 그 떡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등과 그 떡은 지켜져야 돼요. 거룩함이 지켜지는 방법은 일상으로 지켜진다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끊이지 않고 날마다 매주마다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세상에 먹을 생명의 떡이 이루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그냥 내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아요. 내킬 때마다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등잔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떡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먹이고 또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성실하게 끊이지 말고 항상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반대의 일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거룩함을 보호하는 그 사람들과 대비되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함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모욕당하는 일들을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는 몽땅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이야기, 사건, 스토리가 두 개 딱 나와요. 하나는 10장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두 이야기는 다 슬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10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가져다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 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웁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죠.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약속된 불, 그리고 드려야 되는 불 말고 다른 불을 어쩌면 방자하게 행한 거예요. 그래도 될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무겁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건데 무겁게 다루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삼켜 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약간 혼혈이에요.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빠가 애굽 사람입니다. 혼혈이에요. 이 혼혈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빠 엄마도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둘이 싸워요. 싸우면 얼마나 서로들 과열되죠. 싸우다 보면 막 과열됩니다. 막 과열되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사람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여 저주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 두 개는 다 이런 식이에요. 이 이야기만 있어요. 레위기가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실예로 들어지는 두 가지 사건은 몽땅 다 그 거룩함이 깨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예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싸우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한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여 저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여 저주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말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문제가 심각했을까? 어쩌면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을 섬긴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욕은 하나님과 그렇게 많이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욕은 대충 뭐랑 있어요? 무슨 창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동물, 짐승 이런 것과 관련이 많죠. 근데 외국 이 기독교 문화 아니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하나님 이름 이런 걸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욕을 했을까?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신 이유가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셨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했던지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는 그 이름과 같지 않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롭긴 뭘 은혜롭냐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긴 뭐가 공의롭냐 저주하며 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신앙 그것들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건 터무니없다고 하나님을 모욕했을 겁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 말을 쏟아냅니다. 아마 그 말이 꽤나 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게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 백성이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모욕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십계명에 보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했던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범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모세에게로 갑니다. 모세에게로 가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을 가둬요. 가두고서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물론 죽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 말 진짜인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사형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범죄의 죄명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우리의 종교를 모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 아실 거예요. 스데반도 왜 죽습니까? 스데반도 똑같아요. 신성 모독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떠들어댔어요. 우리의 종교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곳을 모독한 사람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려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판단은 준엄해요. 죽여라는 거죠. 사형이다.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요. 사람들 다 와라. 다 데리고 와라.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은 사람들 몽땅 다 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 머리 위에다 다 안수하래요. 모든 죄가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집니다. 자기가 한 것들 다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서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합니다. 왜 온 회중이 다 쳐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한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두렵죠? 두려운 사건이에요.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17장부터의 이야기는 앞의 사건과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17절서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연결돼요. 뭐냐면, 야 봐라, 너네들 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닙니다. 누구라도요. 순수한 이스라엘이든지 반만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물어나고 하나님의 성호와 그것이 상징하는 것, 그것의 의미, 거기에 대해서 토달고 모욕하고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뻔뻔하고 오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은 마땅히 보호돼야 돼요. 거룩한 이름은 지켜져야 된다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거룩한 이름은 지켜져야, 누구에게서나 지켜져야 돼요. 17절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외국인이든지 아니면 반만 이스라엘이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모독합니까? 그러면 죽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것으로 지어진 동료 인간들을 공격하는 살인,
이 사람들에게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지켜지는 게 있어요. 거룩한 이름이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17절 이후로 나오는 건 또 지켜져야 되는 인생들, 사람들의 생명과 그 사람들의 재산, 그것도 지켜져야 된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지켜지냐?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율법의 원리를 줍니다. 복수법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확하게 갚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거룩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가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험악한 법인 것 같지만 딱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범죄자에게 부과할 처벌을 제한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인 복수, 그거 아닙니다. 보복의 악순환,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눈에는 딱 눈이어야만 해요. 이에는 딱 이어야만 해요. 내가 눈을 다쳤어요. 그러면 다른 상대방에게 딱 눈만큼만, 꼭 그게 진짜로 눈탱이를 어떻게 해고 그거는 아닐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차별적으로 복수하면 안 돼요. 그 보복이 도를 넘어서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고 점점 더 심해지는 폭력의 세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내가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안을 다 날려버리고 그 사람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 권리는 없다는 거죠. 내 팔이 다쳤으면 팔만큼, 그만큼의 복수예요. 그만큼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갚는 일은 당사자끼리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 그리고 신명기 다 보면 이것들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건 몽땅 다 재판관들,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얼만큼의 피해가 있었는지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을 주고 보상을 얼만큼 해야 된다는 것들은 재판정에서 담당자가 그 일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 법 집행, 이 복수의 집행을 사람들의 손에 맡겨준 건 아닙니다. 사람들 손에 맡겨주지 않아요. 분노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갚아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재산보다는 인간의 생명이 훨씬 더 존중되어야 돼요. 짐승 아니면 사람들의 재산, 그것들은 보상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생명, 사람을 해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일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외부인이건지 본토인이든지 이 법은 동일하다.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라도 몽땅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보호해야 될 게 두 가지, 사실은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에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보호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잘못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래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돼서 긍휼히 하지 말아라. 이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상하고 도를 넘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정확한 보상을 통해서 생명과 재산은 보호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정확한 배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받은 손해를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있습니다.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요? 자동차 보험에서 일어납니다. 딱 범퍼가 깨졌으면 범퍼만큼 받으면 돼요. 하지만 범퍼가 사고가 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다 뒷목이 아파요. 뒷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누워있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몫 잡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꽤나 많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차 사고 나면 그래요. 내가 바쳤을 때는 뒷목 잡고 나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내가 받았을 때는 10중 8구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양반 뒷목 잡고 나오시겠다. 뒷목 잡고 나오시겠다. 그 차에 사람이 한둘 명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럿이 우르르 나오면 겁납니다. 왜 그런 거죠?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잘못이 있으면 정확하게 갚으면 됩니다. 그래야 보호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너무 많아요. 왕창 물어내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생명 보호돼야 돼요. 재산 보호돼야 돼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보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마 이 나라, 이 민족, 아마 이 사회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사고가 전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싸우지도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폭력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 폭력과 사고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보호될까? 어떻게 그것들이 보호해야 될까? 이것이 보호가 되어야 레위기에 있는 거죠. 거룩한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데, 여기에는 과도한 보복, 과도한 복수, 과도하게 무언가 그 아픔에서 뽑아내려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범퍼를 받쳤으면 딱 범퍼만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뭐 팬더가 찌그러졌으면 딱 팬더 값만 받으세요. 팬더, 이쪽 팬더 몽땅 다. 내가 조금 찌그러졌으면 그거 필값만 받으세요. 그거 말고 이 전체 범퍼를 어떻게 바꾸고, 이 일로 어떻게 해볼 거. 남에게 상처를 받을 때 있습니다. 그렇죠? 억울하죠. 그죠? 남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은 몽땅 내 위자료를 어떻게 받아낼까? 세상은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죠? 변호사들이 부추기고, 보험회사가 부추기고, 사람들이 부추겨요. 하지만 그 부추기는 일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다들 억울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억울합니다. 내가 당하면 또 내가 억울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나도 언제 한번 내 차 받기만 해봐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뒤에서 받기만 해봐라.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입니까? 내가 전에 했던 그것들 그대로 해주겠다. 그건 뭐예요? 억울함이 점점 쌓여져 가는 거죠. 세상에 억울함은 쌓여져 가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돼요. 그 세상은 거룩한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모두가 다 이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어딘가는 이 보복이 끊어져야 됩니다. 어딘가는 이 억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끊어져야 돼요. 어디서 끊어져야 됩니까? 딴 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범퍼는 원래 찌그러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범퍼가 멋쟁이로 살라고 범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범퍼 좀 찌그러져도 사실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차 까져도 별로 문제 없어요. 녹만 안 쓸게 그냥 매니큐어 같은 걸로 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매니큐어 값 받으시고, 찌그러진 거 평값 받으시고, 진짜 많이 아프시면 그거 치료비 받으시면 돼요. 그거 넘어서 뭔가 사람들 사이에 지켜가야 될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 아닌 건 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사회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뜻하시는 평화, 그 풍요로움, 그것들을 이룰 수 없어요.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며 서로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 받기만 하면 뒷목 잡고 나오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신뢰합니까? 신뢰 못해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세상 다 그렇지 않아요. 무너진 사회들만 그래요. 복수의 이 보복과 이 복수와 억울함의 체인이 끊어지지 않은 곳들,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끊어내지 못한 사회, 그 사회만 그래요. 가끔가다 외국의 예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이란에 가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란에 가면은 이란이 멋지대요. 어떻게 멋진대요? 이란에서 교통사고 나고 접촉사고 나면 아무도 뒷목 잡고 내려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고, 누구 다쳤나 그거 살피는 거 그것만 한대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들 그냥 간답니다. 괜찮죠 하고 간대요. 멋지대요. 거기에는 보복 이런 거 없어요. 서로 원수 짓는 거, 어디 한번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거 없어요.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이슬람 사회지만 아주 부럽고 좋아 보인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억울함, 그리고 그 보복, 복수, 그것들을 끊으면 돼요. 어떻게 끊어요? 말씀을 주시죠. 그냥 받을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그만큼 받고 정리하라는 거죠. 세상에 상처가 없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억울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당한 나에게도 억울함이 되면 안 돼요. 또 그 사람에게도 억울함이 되면 안 됩니다. 생명, 재산은 그렇게 지켜질 때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세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마지막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거룩해요. 오늘 말씀은 준엄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잘못 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불에 타서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싸우다가 그런 거예요. 그죠?
싸워서 열받을 때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죠? 이 사람 무슨 평안하게 있을 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싸우다가, 진중에서 싸우다가 어쩌면 이 사람 억울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지만 혼혈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아마 혼혈이었던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무시당했는지도 몰라요. 이해할 만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넓게 이해하면 지금 싸우는 중에 싸우다가 한 말이에요.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가 열이 받으면, 열이 막 높아지면 험한 말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할 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다 두신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어쩌면 변명거리가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형이다 얘기하셔요. 사형이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와서 다 안수하고 온 회중이 이 사람을 돌로 쳐라 아주 준엄하게 사형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 하나를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은 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확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고, 화날 때 있고, 뭔가 잘 안 돼서 그냥 막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이 나타내는 모든 것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어쩌면 모든 교리들, 어쩌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들,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들,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모욕당하면 안 됩니다. 싸움의 열기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도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남들에게 강요합니까? 남들에게 강요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모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들을 보여야 세상도, 남들도, 그리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또 무겁게 여기며 거룩히 여길 겁니다. 욕설로 사용하는 거 당연히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두는 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신용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비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폄하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주권적 권위 거기에 대항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과 입술이 하나님을 깊이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신용이 없음을 어떻게 커버하기 위해서, 내 맹세의 표현으로, 그리고 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복음이라는 이유로 자기와 자기 집단의 유익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유익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유익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유익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 팔아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 경제적인 그것들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념, 이념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면 어떤 때는 뭐요? 이해는 돼요. 싸움의 열기가 가득하죠. 이념과 이념이 맞닥뜨리죠. 이데올로기가 부딪히죠. 정치적인 유익이 부딪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교리와 가르침,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용될 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게, 그리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내 아주 이기적인 목적, 그것들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복음의 유익이 된다는 것으로, 때로는 것들을 치환해서 뭐래요?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이유로 사실은 내 유익, 그리고 내 것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적 없으신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남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은 죽는다고 하셨어요. 죽여라, 사형이다. 이 이름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름이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수 없습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돼요. 누구도 그 이름과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건 사실은 목사, 저 같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통제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안 됩니다. 부모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구역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재직들 마찬가지예요. 뭔가 교회 안에 있는 조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내 유익을, 아니면 내 권위를 지키려는 사람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요. 하나님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자기들끼리 싸우세요. 탄핵이 좋으면 탄핵이, 반대면 반대, 자기들끼리 싸우세요. 거기다 하나님 이름 붙이지 마세요. 정치적 이념으로 달라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미국이 좋으면 얼마든지 미국 좋다고 얘기하세요. 그거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름 대는 거 아닙니다. 싸움의 열기가 넘쳐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중에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합니다. 사람들의 일에 하나님 이름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맹세하는, 너와 나 사이의 맹세예요. 너와 나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끌어당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끼리 해결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여태까지 거짓을 많이 말해서 내가 너에게 신뢰를 못 줬으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거짓 안 하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읍소하고 이 신뢰를 쌓아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갑자기 갖다 붙이며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는 거예요? 네 부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설명을, 네 근거를 하나님한테 갖다 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주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 될지 어쩌면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은근히 끌어들이는 것들. 그죠? 목사 말은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목사가 할 말을 했었어야지 듣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답게 하면 돼요. 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나 편하려고 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갖다 끌어들이면 안 돼요. 목사의 말은 몽땅 다 하나님의 말이다. 무슨 말씀을, 천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엄마 말은 다 하나님 말이야. 무슨 말씀을. 구역장이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돼. 무슨 말씀을. 누가 그럽니까? 우리가 순종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과 그 가르침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위험합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레위기에 2가지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것들은 다 슬픈 사건이었어요. 두 번 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거룩함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던, 그래서 다른 불을 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회방하고 저주했던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은 똑같습니다. 불이 사르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요. 사형입니다.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사순절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치고는 좀 무겁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겁게 오늘 다가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이상한 짓 하지 않기를. 그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온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치욕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해요. 주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 주의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그 이름을 모욕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그 공의와 그 풍성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삶으로 내어 보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 이름의 모욕을 가져다 주고 그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건 우리가 살아갈 거룩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또한 인도하심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찬송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입니다. 주여, 그리 살아가는 자들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사오니 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